품격 있고 우아한 교육과 아름다운 휴식이 있는 라이프스타일 교육TV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조르바 붓다 혁명, 새벽을 여는 선구자 그 뒤편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어제 이 녹음 끝내고 나서 유튜브를 이렇게 딱 플레이를 한번 시켰는데 마침 법륜 스님 비디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많이 듣던 음성이 들려서 보니까 제가 7년 전에 교직에 있을 때 학생들 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스님을 찾아가서 증문즉설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스님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이끌고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속하게 나를 혼내시고 너무 몰라주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꾸준히 불법을 좀 공부를 해왔고 그러고 나서 어제 다시 들었더니 드디어 귀가 열리는 거죠. 스님 말씀의 핵심은 다른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어떻게 해주려고 하기 전에 선생 너 자신부터 행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게 어제 비로소 제 귀에 들려온 거죠. 어쩌면 우리 뇌가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 또는 뇌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오작동된다 라는 말 이전에 그야말로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경험한 세계 또 알고 있는 지식, 배움 이런 것들의 총체적인 수준에서 내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는 세상의 사물과 현상들을 해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내가 애들을 교육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해. 사명에 넘치는 것도 좋지만 스님도 계속 저에게 과유불급의 문제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바로 너를 힘들게 하고 포기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그러한 무모한 모험에 나섰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즐겁지 않아요? 이러한 새로운 위험 속에 뛰어들고 새로운 모험을 하고 만약에 저에게 또 이렇게 넘치는 자만심 나는 이 교육을 바꿔놓을 수 있어. 나는 교육의 혁명가야. 이러한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크레이지와 같은 이런 들뜬 열정이 아니라면 이 푹튜버 같은 것도 하고 있진 않겠죠. 어찌됐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보다 앞서가신 선지식들을 스승님으로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또 그들로부터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라는 것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자, 오쇼의 강연장을 찾은 청중이 혁명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새벽을 여는 선구자에서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지난밤 꿈속에서 저는 혁명적 삶을 살다가 핍박받는 꿈을 꾸고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생각해보니 제가 지금까지 혁명이라고 생각해온 것이 실제로는 용납될 만한 한도 내에서 벌이는 안일한 게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이 말하는 혁명 정신이라는 것이 제게 크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혁명성을 향한 저의 염원은 강렬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쇼가 다시 대답을 하고 있죠. 오쇼가 말합니다. 첫째로 혁명적 인간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위험한 일이다.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 한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만이 혁명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모두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혁명적인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혁명가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저 따라오기만 할 뿐 절대로 이 혁명의 대열에 앞장서지 않는다. 혁명가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면 대중은 그 사회의 일원이 될 뿐이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와 나의 사람들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도 과감하게 도전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자유로운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꺾이지 않는 용기로 도전한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고 도전해야 하는 이유이다. 아무런 위험 요소도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살아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면도날 위를 걷는 것처럼 위험하게 사는 것이다. 그럴 때 삶은 활력과 생기로 넘친다. 때 매 순간이 강렬하고 전체적인 삶이 된다. 다음 순간에 대한 확실성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것이 중산층의 삶이다. 이 중산층이란 말은 대단히 모욕적인 단어이다. 중산층의 삶을 살지 말라.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들, 부패한 원칙과 무의미한 관습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것이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의문을 떠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한다. 그들은 진실보다 안락함을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은 강렬하고 불꽃 같은 삶보다 중산층의 편안한 삶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사냐시는 불꽃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다. 그는 안락한 삶보다 위험한 삶을 동경한다. 그는 안전한 삶을 버리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다. 이런 사람이 사냐신이다. 어떠한 확실성에도 기대지 말고 위험한 삶을 살아라. 내일에 대한 보장을 얻으려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라. 오늘의 삶에 최대한 충실해라. 과즙을 짜내듯이 매 순간 전체적으로 살아라. 이 순간이 전부이며 다른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에 자신의 전부를 내던져라. 살아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라. 정말 감동적이죠?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라. 오늘의 삶에 최대한 충실해라. 과즙을 짜내듯이 매 순간 전체적으로 살아라. 이 순간이 전부이며 다른 기회는 없다고 생각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에 자신의 전부를 내던져라. 살아라.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저 지금 불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멋지죠? 허황된 숭배와 미신, 얼어붙은 관념의 노예가 되어 100년을 사느니 그렇게 강렬하게 타오르는 한순간이 더 가치가 있다.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고통받아 오고 있다. 그 유일한 이유는 자신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모세의 꿈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시나이 산 위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시나이 산 위에 대마초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안다.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고 모세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품고 산을 내려왔다. 일단 그런 생각이 유태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에고로 굳어지자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나는 옛것과 새것을 막론하고 수많은 유태교 경전을 살펴봤다. 또한 마틴 부버처럼 매우 논리적이며 뛰어난 철학자까지 포함하여 경전 해석 전문가들의 글을 자세히 읽어봤다. 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유태인이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 생각은 너무나 안락하고 편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수천 년에 걸친 온갖 불행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유태인 외에는 누구도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고유한 관념을 갖고 있다. 힌두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며 세상에서 제일 먼저 성스러운 경전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가장 먼저 문명국가를 세웠으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를 갖고 있다고 자랑한다. 그들은 산스크리트어가 신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들의 눈으로 보면 산스크리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 푸나에는 여성들에게 산스크리트어 의식을 가르치는 남자가 있다. 오쇼 아슐람이 이 푸나에 있죠. 그는 자신이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반항주의자에 불과하다. 그는 결혼식에서 암송되는 경전을 가르침으로 해서 이젠 여성도 사제가 되어 결혼식을 주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도 역사상 지금껏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여성들이 그 의식에 사용되는 산스크리트어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 그 남자는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다.
당신은 이 여성들을 사원과 결혼식 등 여타 의식을 집행하는 사제로 양성하기 위해 산스크리트 경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들은 그 말의 뜻조차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는가? 그는 이렇게 답했다. 이 여성들이 그 뜻을 알건 모르건 상관없습니다. 신은 그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요. 여기는 경전을 암송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는 자신을 매우 혁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일을 그저 우스운 짓으로 생각할 뿐 비난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않는다. 물론 결혼식에 그 여성들을 사제로 초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는 이 여성들을 사제로 교육시키지만 사원에서 그들을 초빙하는 경우는 없다. 그는 계속해서 여성을 사제로 교육시키지만 사원에서 여성을 사제로 불러들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인가? 사람들이 결혼식과 출생식,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그녀들을 부르지 않는 한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아무도 그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이다. 기자의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은 힌두교인들이 수천 년 동안 빠져있는 착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힌두교인들은 산스크리트어가 신의 언어이며 신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라고 말한다. 그들은 산스크리트 경전만이 신이 직접 쓴 책이라고 믿는다. 힌두교인들은 자기들이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며 신이 인간 세상에 화신으로 내려올 때에 반드시 힌두교인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독일인들은 자기들을 가장 혈통이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다른 민족과 갈등을 일으켰다. 그들이 유태인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 둘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태인을 죽이는 데 성공했을 때 독일인들은 히틀러가 옳다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신은 유태인을 보호하지 않았으며 히틀러를 처벌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짓이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런 사회 속에 안주하는 것은 너무나 비천한 삶이다.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을 파는 일이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노예가 되는 길이다. 혁명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노예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그는 신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다. 다른 인간의 노예가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니체는 말한다. 신은 죽었고 이제 인간은 자유롭다. 이 말은 혁명 정신에 불타는 영혼에서 나왔다. 그의 주장은 명확하다. 니체는 말한다. 신과 인간은 공존할 수 없다. 신은 인간이 피조물이고 신이 창조자일 때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이 같은 모욕을 참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신은 죽었으며 인간이 최고의 존재라고 선언한다. 이제 인간 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확실히 이것은 위험한 길이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영예로운 삶을 누렸다. 그들은 완전한 행복감 속에 자신의 삶을 살았다. 중산층의 군중들, 목자가 와서 자신들을 구해줄 날을 기다리는 양떼 같은 사람들의 삶은 미지근하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런 삶은 미지근한 차와 같다. 그대는 그런 차를 마시고 싶은가? 미지근한 삶을 살지 말라. 마르타가 남편을 내리고 그의 바지를 사러 갔다. 단추 달린 바지를 원하세요? 아니면 지퍼 달린 바지를 원하세요? 종업원이 묻자 남편이 재빨리 대답했다. 지퍼요. 종업원이 말했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5인치 지퍼로 할까요? 10인치 지퍼로 할까요? 10인치로 하죠. 가게 밖으로 나왔을 때 마르타가 남편에게 말했다. 10인치라고요? 왜죠? 당신 꼴을 보니 우리 친정 옆에 사는 남자가 생각나는군요. 아침마다 그는 정원에 나와서 차고에 자물쇠를 열어요. 그렇게 8피트나 되는 이중문을 열고 뭘 꺼내는지 아세요? 자전거예요, 자전거. 나의 말은 확실히 그에게 안전이 위협당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안전이란 무엇인가? 삶에 안전한 것이 있는가? 안전은 인간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낸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도대체 어떤 안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사람들은 아무런 불안감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두 도시에 사는 20만 명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불안을 감지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곳에는 화염과 죽은 시체들 뿐이었다. 살아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 심지어 나무와 새들까지 사라졌다. 모든 생명체가 간단하게 사라졌다. 거기에 어떤 안전이 존재한단 말인가? 그대는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예전부터 자신이 가스실에서 최후를 맞이하리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단 1분 만에 사라져버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안전이 존재하는가?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라도 죽음이 그대를 덮칠 수 있다. 죽음의 전령은 언제나 예고 없이 그대를 찾아온다. 우리는 여전히 안전이라는 관념에 갇혀 있다.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혁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즉시 안전을 생각한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 안전도 보장받지 못한다. 혁명가는 어떠한 안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 삶은 정말 모험과 위험의 연속이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일 수도 있죠. 안전을 바라지 말라. 불안전함 속에 살아라. 그것이 삶의 실제적인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피하거나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것에 대해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디스렐리와 글래드스톤이 정치적인 적대관계에 있을 당시 영국 의회는 그들의 열띤 논쟁으로 달아오르곤 했다. 한 번은 글래드스톤이 수상인 디스렐리에게 외쳤다. 디스렐리, 당신은 교수대에서 최후를 맞이하거나 성병으로 죽게 될 것이요. 디스렐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안경을 만지며 침착하게 응수했다. 글래드스톤, 그것은 내가 당신의 정치 원리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당신 마누라를 품에 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요. 진짜 여유 있죠? 여유 있는 자세로 삶을 대하라. 동요하지 말라. 강한 정신력과 용기를 가지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춤추며 기꺼이 어둠을 향해 나아가라. 그대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 오히려 그대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도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휴식 시간 가지셨어요? 내일도 품격 있고 우아한 교육과 유식으로 다시 돌아오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